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니로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있구라. 내가 너에게 진행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집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자가 있으나 내가 다스쳐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 거친 세상 싸움에 지친 저희들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욕망과 제약으로 인해 손상된 심령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초의 조상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음과 같이 저희들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으면 지혜롭고 이 생에 자랑이 될 만한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먹은 선악과로 우리의 육신은 배불렀으나 우리의 영혼은 더욱 허기졌고 우리가 먹은 선악과로 인해 우리의 눈은 세상을 더 잘 보게 되었으나 정작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우리가 먹은 선악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명성과 부귀를 얻었지만 정작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과 구속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의 길목인 9월입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하면 아직도 완연한 가을을 맞이하지 못하고 낮 기온은 30도로 웃돌고 여름의 온기는 누그러지질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 세상 모든 동식물의 종족이 다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간들은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 이 땅의 수많은 동식물들을 멸종시켜왔고 이제 그 화살이 우리 인간에게로 향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이웃에 있던 인간들이 노아를 비웃던 것처럼 우리는 다가오는 심판을 느끼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더늦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심판의 화살을 피하고 주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는 현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모두가 육신의 아픔과 치료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기에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로 창립 115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5년의 불복진 역사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자리를 보면 빈자리가 너무 많고 주님께 민망할 뿐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에 비해 모이는 수가 절반으로 줄고 또한 그 당시 이 교회에 넘치는 에너지도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이번 9월부터 11월까지 각종 115주년 기념 행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번 115주년 기념 행사들이 행사로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주님께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간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의 오심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행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는 지난 20여 년간 이 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하에 있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 국가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성향에 맞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져 이로 인해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고 국론이 크게 분열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제발 이 땅의 정치인들이 더 이상 자기 정치 집단의 이익이나 정치 성향에 따르지 않고 오직 국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한 정책만을 만들 수 있고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엊그저께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서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출장 가 있던 300여 명이 긴급 체포되어 현재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 수일 전에 무려 700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돈을 미국에 제시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생각하면 이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바라오기는 구금되어 있는 300여 명의 한국인들이 하루속히 출장을 잘 마치고 한국에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나라 일본이나 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처럼 성진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제발 특정 정치적 이념을 버리고 세계의 그 어떤 나라와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오. 듣는 모든 일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강효성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강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침체된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느헤미야서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앞서 그의 부모나 그 자신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그들의 민족이 범한 죄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과 가족의 죄악이라 여기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다그냐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라고 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놀라운 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날 우리 민족과 국가가 지은 그 엄청난 많은 죄악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은 잘못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잘못이라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로 날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나라가 다시금 바른 길로 가게 되며 우리의 기도로 날로 쇠퇴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며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정도 이제 같이 오셔서 송도 맡아주시기로 하시는데 특별히 손님들이 오시면서 차를 한 3대에서 4대 정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대하는 의미로 또 배려하는 의미로 교육관 앞에 정면에 있는 그 주차 구역을 비워놔서 저희가 그 오시는 분들 차를 거기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차장 그 교육관 앞에 차량을 주차하시는 분들은 1시 20분까지 이동 주차를 해주시면은 오시는 손님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환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하셨던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교육관 앞에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14주이며 오후에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종로지방 선교대회로 대신하며 다음 주 수요일에는 강남 지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종로지방 선교대회가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115주년 사에 수록된 기념사진을 촬영합니다. 해당하는 날짜에 맞춰 촬영을 준비해 주시고 혹시 해당 일에 사진 촬영이 어려운 기관은 따로 촬영하시거나 혹은 이제 촬영 일자를 조정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해당하는 날짜에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및 장소는 2부 예배 후에 궁정 예배당 이곳에서 일괄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 일정은 다음 주에 14일에는 선교회별 사진 촬영을 그리고 셋째 주 21일에는 위원회와 부서별로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 9월 마지막 주에는 전교인 사진 촬영을 이곳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되니 꼭 기억하셔서 시간을 꼭 조정해 주시고 우리가 책자에 들어갈 사진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하는 날짜에 참석이 어려우신 선교회 위원회 부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맞춰서 그 선교회나 부서는 그 다른 시간에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정 한마음 축제와 115주년 영성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궁정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나눠드린 주보 간지를 보시고 해당하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학년도 2학기 궁정 인생학교가 9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격주로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백운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가비는 한 학기 3만원이며 신청기간은 9월 14일까지 다음 주까지 받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명진수 권사님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9월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5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하늘오물 금요일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온 주 금요일에는 디모데 무디아 선교회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벙커홀에서 금요일교회를 진행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739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투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주상들의 법을 전하고 이날의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늘 사람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수가와 인내와 세례와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읽겠습니다. 또 에리사와 감미엘과 하니와 사무엘과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파니아와 그니아의 이베들을 너희 우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늘 성령 강림 후 제13주를 맞아요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계획한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므로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조금씩 더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삶도,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 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9년 미국에서 발생한 에어웨이즈 여객기 1549편 불식작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뉴욕에서 이륙하는 여객기에 새떼와 충돌하게 되면서 두 개의 엔진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이때 기장의 결단으로 승객 155명 전원이 생존하는 기적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진실을 후대에 증거하게 된 것이 바로 블랙박스였습니다. 블랙박스 안에는 사고 순간의 기내 상황, 관제탑과의 교신, 기장의 결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위기 속에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포함한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블랙박스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고하는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좌절의 역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역사가 끝없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랙박스가 진실한 증거가 되듯이 개인의 삶도 공동체의 역사도 다 주 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라긴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와 교회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은 진정한 회개는 말씀 앞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과 초막절 준수 후 1절에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라고 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벽이 재건되고 초막절을 규례를 따라 그대로 지키고 드디어 말씀 앞에 서게 된 백성들의 영적 회복으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회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안보를 회복하냐 아닙니다. 이 더 이상 외침과 약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고 또 영적으로는 죄로부터 보호받고 회복된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벽이 세워지자 백성들은 잃어버린 절기를 회복하게 되었고 말씀을 낭독하며 그 뜻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고 결국 회개의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한 내용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든 이방인과 절교하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혼의 단절이나 이방인에 대한 물리적인 배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했던 삶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결연함이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는 따져 물을 수 없는 조상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오는 죄의 무게를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으로 껴안는 연례적 책임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8장 7절과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게 되자 울었다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3절에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울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숨기려고 했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묻어두었던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내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자신의 삶이 비춰집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아지고 가슴 아프게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된 것들을 덮어두고 묻어두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오물이 묻은 얼룩이 부끄러워 대충 질을 잡고 가리기 위해 덮고 껴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버겁고 무거운 짐을 아닌 척하며 걸어내고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블랙박스가 열리듯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되면
진리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자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된 것들을 비로소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회개가 일어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부끄러운 허물과 무거운 죄짐으로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지만 부끄러워 가려웠던 얼룩들을 닦아내고 몰래 버겁게 집어가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으니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이젠 가볍고 홀가분한 상태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능력 있게 목회하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신 목사로 사는 것이 한때는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힘이 아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믿음 때문임이 깨달아지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나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적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 것은 마치 깨끗하게 닦여진 맑고 투명한 유리를 통하여 보게 되듯이 회개한 그들은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까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속속들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이집트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조상들의 완악함을 고백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이신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있게 그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를 고백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애송하셨던 작고하신 한 장로님이 생각납니다.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일이라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며 아낌없이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를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그는 31절까지 가나안 입성 후 바벨론 포로시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불순종하였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프지만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3달 동안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선배 목사님께서 병문안 오셔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난의 시간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징계는 아픔만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채찍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시간,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확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깊어지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데 멈추지 않고 새 언약을 세우며 결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새 번역으로 3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이나 반성하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난 옛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겠다는 언약을 다시 견고하게 할 것을 다짐하며 갱신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때문에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니 넘치도록 감사하고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셨음에 벅차게 감사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 맡기고 주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주의 사랑을 닮아가고 싶고 주의 돌보심을 배워가고 싶고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고 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보편적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고유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의 나됨과 약함을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삶이 부활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회개운동에 나타난 영적 블랙박스에는 그들의 죄와 허물만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번복된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공의와 긍휼로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블랙박스에는 어떤 죄와 실패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회개해야 할 잃어버린 말씀과 기도, 형식만 남은 예배, 자기 판단으로 정죄하는 교만한 성도의 교제,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교물이 여기는 것 등을 있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나 죄됨의 고백의 기록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긍휼로 우리 교회와 나, 우리 가정, 우리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록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의 기록은 지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더 붉은 글씨로 우리 인생에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물이 흘러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이 고백은 끝도 아니고 우리의 결단은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기록이 죄의 기록에서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고 다시 일어나 빛으로 소금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기록된 죄와 허물들을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기고 덮어두었던 죄를 말씀 앞에 드러내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형식만 남은 예배, 사랑 대신 판단과 정죄했던 교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 언약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해 115주년을 맞이하여 10월 19일 궁정가족 한마음 축제를 위해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영성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교회의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신앙 개성을 잘 이어가는 복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돌아보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와 가정의 염려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6박 7일 동안 에이렌의 합창단이 키르기스탄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문상국 권사님, 양여원 원사님, 김효일 권사님 단원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단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문 곳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의 각 가정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의 짐이 무겁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헌신의 손길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눈물로 씨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의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씨앗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린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주여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크게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공의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난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나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걸어갑니다. 완전히 삶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말씀과 회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 언약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회개로 결단하며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